우리 찬송가 315장 드리십시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후배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를 늘리리라. 손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로 안쓰고 나 찬송할 날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2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우리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부경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오늘 자신의 간증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전체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그 세 번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과 22장 그리고 26장에도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간증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선교의 현장, 복음의 현장에서마다 가르친, 선포한 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의, 선포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 선포의 핵심이다 할 때에 좀 여러분들이 평생에 내가 전해야 될 복음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여러분들이 평생에 선포해야 될, 알려야 될, 또한 내가 누려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선포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메시아, 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적으로 히브리어로 쓰면 메시아가 되어지고, 신약성에 기록되어진 헬라어로 쓰면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 본래의 글자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메시아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왜 이 예수를 다메섹 독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 간증 가운데 내가 핍박자였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함께했던 그런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자입니다. 그럼 사실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겁니다. 그것이 바울로서는 못마땅했던 것이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울로서는 자신이 평생에 하나님 말씀 구약을 배워온 자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그 제자들이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것이 이제 분노로 변해서 이제는 급기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핍박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도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성경을 연구했던 모든 정통 유대인들도 그들에게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 그리스도 사상,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이 메시아 사상,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면 다 구약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두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리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예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언젠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구원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해방되어질 거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 때는 애굽에서 억압을 받았지만은
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어디에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었으니까 적어도 메시아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처럼 이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자유와 평화를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메시아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 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사무엘상 7장에 그 예언이 나와요. 나단을 통해서 그 예언을 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모세를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는 그 예언과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인데 그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다윗은 그들 마음속에 정말로 그들에게 평화와 자유와 번영과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 왕을 치는 것은 다윗 왕 때 영토도 가장 넓었고 정말로 풍요롭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던 그런 시대가 다윗 왕의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속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오면 다윗 시대를 꿈꾸는 겁니다. 아무런 외적들보다 침략이 없고 다른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하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와서 우리를 그런 나라로 회복시킬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사상인데, 이 지금 예수가 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도 쏘갔지요. 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저 사람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같다 이런 생각을 좀 순간적으로 했던 것이, 근데 비참하게 죽어버리니까 아니구나 라고 적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이 볼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예수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도저히 자신이 배운 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자, 그러한 바울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깨어집니까? 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깨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 메시아 사상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 새롭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들을 잘못됐다라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려면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저들이 주장하기를 이 메시아,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적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이분은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는 있었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지 본인이. 예수는 그를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볼 때는, 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해방을 시키고 자유를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고 번영케 하고 이게 메시아인데 십자가 비참에 죽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메시아는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와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진짜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단지 바울이 받아들이고 믿지 못했을 뿐이지 알고는 있었던 것이. 근데 이것이 언제? 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너가 핍박한 너가 예수다 라고 했을 때에 순간적으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이 지금 기독교인들의 고백이 틀림이 없는 맞는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죠. 내가 속았구나,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고백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평생에 그는 이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평생에
바울의 복음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또 많이 정말로 귀하게 생각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깊이 우리 생각하기로 하고, 이 새벽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에도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안정이 오고 평화가 오고 부유해지고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메시아 사상을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그것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주시는 평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꽃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자칫 잘못하면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슴속에 품고 정말로 죽고 부활하는 것이 그게 영원한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이다. 복음이다. 나의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다. 거기에서 나의 참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빠져서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의 의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빠져서 평생을 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받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빠져서 평생을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끝마치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누구에게라도 자랑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담대하게 나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구원임을 알고 깨닫고 평생 이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주님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동포들에게 이제 참 자유 평안을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 속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염병 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들, 작은 교회들 붙들어 주시고 작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목자들 붙드셔서 맡겨진 작은 교회 책임지고
목양할 수 있는 목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양떼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목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목자의 직분, 영혼을 살피는 이 직분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직분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고 우리 선교 현장들, 우리 터키, 이집트, 인도의 선교사님들 이 새벽에도 간절히 우리 그들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